알고 있어도 딱히 쓸모는 없지만 듣고 있다 보면 의외로 재밌는 일본 요괴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 일본 요괴 5화에서는 일본의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7명의 복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마녀 일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시치후쿠진, 칠복신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7명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비스, 나이코쿠텐, 미샤몬텐, 멘자이텐, 후쿠로쿠주, 호테이, 주로진이라고 하는 7명의 신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신들 모두가 복이라든가 막 사업 번성,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들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신들인데요. 일본은 원래 신도 많고 그 신들을 한꺼번에 믿는 다신교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 그 7신들의 모든 복 다 받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7명을 묶어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신, 시치후쿠진이라고 부르면서 7명 모두에게 복을 비는데요. 특히나 새해에는 시치후쿠진 매골이라고 해서 칠복신 순회라는 걸 돌아요. 7신들의 신사를 다 돌면서 복을 기원하는 풍습인데 이것들을 하루에 신사 7개 돌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뭐 열흘이라던가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시치후쿠진 매골이라는 걸 돕니다. 근데 왜 이런 정해진 기간 안에 다 돌아야 되냐 하면 일본에서는 1월 1일이 되면 첫 해가 뜨는 그 순간, 그 일출의 순간에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서부터 토시가미 사마라고 하는 신이 내려온다 그래요, 마을로. 토시가미 사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해년이라고 하는 한자 토시에다가 신이라는 카미사마가 붙은 말인데 이 신이 새해의 풍년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파워풀한 신이겠죠. 이 토시가미 사마는요, 마을에 내려와서 각 집에 찾아가서 마츠노우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집에서 머무르는데 요게 바로 1월 7일까지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카도마츠라는 장식을 현관문 앞에 넣고요. 그래야 토시가미 사마가 지나가다가 저 집에서는 날 환영하는구나. 들어가서 내가 복을 좀 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장식이고요. 요 카도마츠라는 장식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유튜브는 영상에다가 사진 띄울게요. 그리고 팟캐스트 쪽은 제가 팟빵 댓글란에 올릴 생각인데 이러면 또 아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나 시각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음성으로 제가 전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못 보여드리는 게 많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카도마츠 어떤 건지 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묘사를 좀 해보자면 가운데에 대나무를 세 줄기를 꽂고 그 주변을 솔리포로 장식을 해놓은 좀 커다란 현관문 앞에 내놓을 정도의 사이즈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일본 관광 가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유적지 혹시 가시면 그 입구에 양쪽에다가 이 카도마츠 내놓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카도마츠라는 장식 새해 요렇게 하고요. 카도마츠뿐만 아니라 카가미모찌라는 떡도 준비를 해놔요. 이 떡은 집에 방문한 토시가미 사마를 대접하는 떡인데 이 떡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작은 단상 위에다가 하얗고 동그란 떡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아서 올려놓는데
되게 무찌무찌하고 뭔가 첫눈 온 것처럼 포들포들해 보이는 그런 떡이에요. 카가미 모찌. 요즘에는 이거 실제 떡 말고 모형으로도 많이 대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토시가미 사마라면 당연히 실제 떡을 더 선호를 하겠죠? 저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장식들은 마츠노우치 1월 7일까지만 장식을 했다가 마츠노우치 기간이 끝나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새해 복을 기원하는 시치오쿠진 메구리도 다 같이 끝을 내는 거죠. 왜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도 새해 지나서까지 해놓진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치오쿠진 어떤 신인지 한번 하나하나 좀 뜯어볼 건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에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에비스는 일본 건국 신화에도 등장을 하는 신인데 되게 가슴 아픈 탄생 비화가 있어요. 사실 부모한테 버려진 신이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 굉장히 재밌고 또 분량도 나올 만하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를 뽑아서 할게요. 오늘은 이 에비스 어떤 신인지 대략적인 묘사만 할 건데요. 이 에비스라는 신은요, 사진 요거 유튜브에 지금 떠 있을 거예요. 네, 낚싯대를 들고 다른 손에는 빨간 생선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모습인데, 요 생선 돔입니다. 어업의 신 되겠어요. 일본은 섬나라니까 물고기를 많이 낚으면 당연히 재산도 불어나겠죠? 먹고 남는 건 팔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에비스라는 요 신이 어업뿐만 아니라 상업 번성, 그리고 풍년까지 상징을 하는 신이 됐고요. 두 번째로 나이코쿠텐이라는 신이 또 있는데, 요 신 같은 경우에는 등에는 보따리 지고 손에는 작은 망치 하나 들고 나와요. 보따리에는 보물이 가득 들었고 망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일본판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 우치데노 코즈치라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걸 빌면서 망치를 딱 내려치면 뭐든지 다 나와요. 그리고 주방과 재물의 신이라서 나이코쿠 때는 종종 쌀가마니를 타고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은 쌀가마니 타고 등장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망치랑 보따리를 메고 쌀가마니까지 타고 나오는 그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벤자이텐 넘어갈게요. 벤자이텐은요, 칠복신 중에 유일한 여자신이에요. 홍의점입니다. 늘 되게 굉장한 미녀로 묘사가 되는데 예능의 신이라서 악기를 들고 나타나요. 근데 음악뿐만 아니라 화술에도 능하고 동시에 제복의 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기신들은 다들 제복이랑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금전적인 이런 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없는 신들은 인기신이 되기 힘든 것 같아서 항상 제복이랑 또 연관이 돼 있죠. 이 벤자이텐은 인도의 힌두신 사라스바티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 원래 있던 토착신이랑 융합돼서 생겨난 신이에요. 그리고 예체능의 신이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굉장히 참배를 많이 하는 신입니다.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앨범의 발매를 앞두고 많이 참배를 오겠죠. 자, 다음은 비샤몬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사문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인데, 이 비샤몬텐은요, 전투의 신이에요. 그래서 갑옷에다가 창을 들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꼭 삼국지의 장비 같은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여러분 쇼토쿠 태자라고 아시죠?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비샤몬텐이 바로 이 쇼토쿠 태자한테 나타나서 쇼토쿠 태자가 반란을 토벌하는 걸 도와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샤몬텐이 쇼토쿠 태자 앞에 나타났던 그 시간이 호랑이를 상징하는 해인 인년에, 마찬가지로 호랑이를 상징하는 달인 인월, 또 호랑이를 상징하는 날인 인일, 다시 호랑이의 시간인 인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 비사문천이랑 호랑이가 뭔가 특별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국시대 유명한 무장으로 우에스기 켄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에스기 켄신 같은 경우에는 비사문천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신자였어요. 그런데 켄신이 비사문천을 열심히 믿은 이유가 자기가 인년 인월, 그러니까 호랑이를 상징하는 해와 달에 태어나서였고, 그래서 어릴 때 썼던 이름도 호랑이라는 뜻의 토라가 들어간 카게토라라는 이름을 썼다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호테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테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실존 인물이에요. 일본은 사람도 사후에 죽고 나서 신으로 추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일본에서 신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륵불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승려였는데요. 이 호테이의 법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눈밭에 누워 있어도 호테이의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마저도 호테이를 피해서 내렸다라는 거죠. 이 호테이는 넓은 마음 그리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도 호테이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는 분들은 다이코쿠텐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항상 웃는 상에 후덕한 몸매로 묘사가 되는 한 승려복을 입고 있는 이 호테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보따리, 다이코쿠텐 같은 경우에는 망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호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보따리가 중요한데 이 보따리가 바로 참을성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일본어로는 칸닌부쿠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온갖 금은 보화, 재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신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후쿠로쿠주라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후쿠로쿠주까지 6명째거든요. 이때까지 칠복신 한다 그러더니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 후쿠로쿠주는요 주로우진이라고 하는 신이랑 거의 같은 신이에요. 장수 그리고 불로 장생을 관장하는 신인데 지금 보시면 이 신이 둘 다 하얀 백발의 수염을 기른 노인 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들고 있는 물건들도 같아요. 한 손에 지팡이, 다른 손에 두루마리 들고 있는데 지팡이가 수명을 상징한다면 두루마리는 관직의 녹을 먹는다는 의미로 높은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덕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닮아서 거의 동일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치우쿠진 칠복신에 대한 이야기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요, 새해를 맞아서 처음 꾸는 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첫 꿈으로 꾸고 싶어하는 3가지 기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후지산. 후지라는 발음이 불사라는 발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건강, 장수 이런 뜻으로 후지산을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매가 하늘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그게 꿈에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매가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다 보니까 입신양명, 출세 이런 거를 상징을 하고 끝으로는 가지를 보면 좋다고 하는데 보라색 야채 가지거든요. 이거는 가지가 열매를 굉장히 잘 맺는데요. 심으면 자라다가 요 가지의 열매 부분이 쉽게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뜻으로 기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몽을 꿀 수 있게 해주는 비장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냥은 꾸기 힘들잖아요. 꾸고 싶다고 해서 막 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칠복신이 타고 있는 보물선 그림이에요. 칠복신을 검색해보시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칠복신의 사진들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마지막 날 이 그림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새해 첫 꿈으로 후지산, 매, 가지가 나오는 기몽을 꿀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는 한번 재미삼아 12월 31일이 되면
잠들기 전에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야 뭐 한국 사람이니까 후지산이나 가지는 보지 않더라도 돼지꿈이나 똥꿈을 또 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복권 사러 가셔야죠. 네. 당첨이 되시면 요런 알뜰 정보를 알려드린 저에게도 한몫 띄워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유튜브 팟캐스트에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